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복음서를 살펴볼 때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집중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넘게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에도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왜 그렇게 근심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복음서의 모든 내용,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점에서 제자들은 매 순간순간이 새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온전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과 그 후 우리의 손 씻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확실하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기존처럼 대충 씻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차례 예수님의 그런 핍박과 그 당하실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와 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흘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을 전제로 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은 곧 제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함임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들은 기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을 지금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13장 처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내용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도 읽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 마음이 동화된 상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보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전개될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떠나셔야만 할까? 그럼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비록 주님은 떠나시지만 그래도 남겨진 제자들의 삶이 그래도 뭔가 좀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도록 또 이렇게 뭔가 보호를 받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먼저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원 보혜사께서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께서 똑같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죠?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존에 했던 일 그리고 그 이상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내용을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보면 말이죠.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대체로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어떤 뭐 이렇게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능력, 부흥, 그다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것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다시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됐을까요? 다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불과 조금 전까지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대언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확실히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그 말씀하신 것에 또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으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무병장수하는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그 이유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오류는 아닙니다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5절에서도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왜 나에게 그것을 묻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들의 질문 자체는 맥락이 틀렸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따라갈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본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가십니다. 완전한 곳, 의로 가득한 곳, 죄가 없는 곳으로 가시는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그곳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진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려만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신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처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는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제를 그때로 옮겨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 함축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곧 평안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비록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러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어요. 단지 미움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되는 항상 그 현재형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거든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만한 일이 터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팬데믹 현상에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취해야 되는 우리만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가면은 너희들은 어떠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놓고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임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일들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확증하셨죠? 예수님은 떠나실 텐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분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실상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너희들은 분명히 미움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겐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너희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굳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셔서 능히 극복하게 할 것이다.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건 좋지만 오셔도 핍박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안 오시고 핍박을 안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상에 와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 똑같은 삼위일체 한 위격이 계시는 것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한데 뭉쳐있고 또 나중에 각자의 사역지로 가게 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 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제자들과의 그 인정 때문에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명이 다 차면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세상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갈매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바알을 찾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일은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유독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는 좀 덜 친밀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소속된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할 때 좀 오순절개통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그분의 임재를 많이 강조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그 외의 교회나 교단에 속한 분들은 대체로 성령님 하면은 약간 부담감을 느껴요. 어떤 광적인 어떠한 것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그동안의 한국교회 역사, 다른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령을 유독 강조한 목회자, 교회, 그런 집회의 특징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은사 자체를 추구하는 경우가 좀 강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본인이 그 의지와 그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내가 이미 은사를 정해놔요. 나는 이번에 방언을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성령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내려질 때까지 막 그냥 몸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호불호 개념에서 좀 부담감을 갖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담이 되죠.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모하는 그 자세가 방향이 약간 바뀌는 순간부터 그 외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첫 내용,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혼란했어요.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질서했어요. 흑암이 가득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역사,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 또한 질서정연해야만 합니다. 꼭 우아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야만 할까요? 예,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사랑이, 그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하면 우리는 그걸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내 안에 먼저 정말 내가 의도했던 능력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크고 비밀한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사랑이 샘솟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그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의가 드러나고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반대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를 터부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그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 시간과 그 장소로만 제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단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 역사의 산물들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의미를 살펴봤죠. 대언자입니다. 위로자예요. 보호자예요. 자,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실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비록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책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이 기록된 것인데 원저자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대언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도 없고 생각나게 하실 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위로자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으로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멸망의 심판 가운데 그대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동정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고 있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성령님을 광적으로 추구하되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은사만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런 양극단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셨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근심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실제 근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그들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들은 좀 다른 세상, 다른 시대, 좀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진작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그걸 살펴봐야만 해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도 판단해야겠지만 실제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심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을 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불평하기도 하였고 걱정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실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기존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김새가 바뀌었나요? 체격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육이 완전히 통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언제부터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실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의 근심거리 앞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능력을 받는다라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데 그 원동력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감동적인 예화로만, 그냥 재미있는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순간은 위로가 돼요. 기분이 후련해요. 뭔가 부담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뭔가 시원한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동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우리의 전존재를 또 내어 맡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 우리의 사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감동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가를 살펴봐야만 하겠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전달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알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죠. 찌르는 역할입니다. 쪼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책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것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그 감동하심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걸 알고 아무리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찌를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그 조명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겨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성령의 검이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말씀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섭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유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고 장담하셔도 됩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실제 복음서를 보면은 기도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기도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안타까워하며 얘기하시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겠다. 기존에는 그다지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삶이 곧 예배요, 삶이 곧 기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말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만이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잠을 잘 때도 있고 다른 바쁜 일 할 때는 실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말미암은 기도의 유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중보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고 영광 받으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그 일환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또 우리를 또 포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익을 신실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보혜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